마지막 10절 말씀 보면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뭐 하시는? 구원하시는 누구에게? 하나님께 있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방패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방패가 이거 뭐 많이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간혹 이 확신이 좀 필요할 때가 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이 확신을 우리 함께 이 새벽을 나누는 성도들도 가지고 있을까? 이게 좀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다른 게 필요 없고 그냥 아멘이 응답이더라고요.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같은 방패를 가지고 있는지 좀 확인을 하고 싶어요. 나의 방패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정말 손에 꽉 붙드는 그 방패, 혹여라도 약간이라도 불안하거든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분명히 받고 우리 손에 이 방패를 꽉 붙들고 내려가는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 7편에는 이 방패와 더불어서 전쟁 무기가 좀 몇 가지가 나옵니다. 13절, 12절, 13절 보면은 12절에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심판하신다는 뜻인데요.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그랬습니다. 이 전쟁 무기 가운데 공격 무기가 여기에 칼과 화살이 나오는데 이거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내용이거든요. 회개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칼과 화살입니다. 게다가 이 화살은 불화살이라는 거예요. 불화살은 남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냥 화살은 찔러서 죽이는 건데 불화살은 찔러 태워서 죽이는 거거든요. 남김이 없는 불화살을 준비하셨다는 두려운 말씀이에요. 어떻게 이 새벽을 주님전을 향하여서 달려나오는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시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오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이 말씀을 전할까요? 좀 염려가 돼서 묵상이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러한 칼과 화살과 그 불, 화살을 공격하는 것은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이고요. 하나님의 백성들 다윗이 이 고백하는 나와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오늘 10절 말씀에 나에게는 방패가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는 방패가 있다. 세상의 모든 유혹들과 시험들과 환난들과 심지어 하나님의 심판까지 막아줄 방패가 있다. 그 방패는 뭡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세요. 가보지 않은 낯선 길, 그것도 깜깜한 밤에 갈 때에 누군가 함께 가면 참 좋겠죠. 그런데 그 누군가가 문제예요. 누군가 함께 가기를 원하는데 누구라도 있으면 좋겠는데 그 누군가가 낯선 사람이라면 오히려 그 깜깜한 낯선 길이 더 두렵지 않겠습니까? 저막 곁에서 따라오는데 점점 가까워지고 그러면은 처음에는 누군가 그리웠는데 그 누군가를 때문에 오히려 더 두려움이 될 겁니다. 그런데 그 밤길 그 길에 다가오는 동행하는 사람이 우리 아버지라면 야, 너 이제 오냐? 수고했다. 내 곁에 와서 내 손을 꽉 잡아준다면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위로가 되겠죠. 그 길 갈만한 길이 되겠죠.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 우리의 아버지 되어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도 주께서 나를 사랑하사 날마다 나를 푸른 초장에 인도하여 주시는 나의 목자가 되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날마다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이 푸른 초장에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했던 다윗의 인생이 정말 그렇게 날마다 푸른 초장이었을까요? 정말 그렇게 우리가 찬송하듯이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나의 능력이요 어두운 길 만나고 답답한 일 만나도 주님 내게 있으면 힘돼요 감사해요. 날마다 그런 신앙으로 살고 있습니까? 그런 환경 속에 있습니까?
다윗을 보면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다윗도 주께서 그의 목자가 된다고 담대하게 말했지만 목자가 필요할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지 아니하면 쓰러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다는 거예요. 목동으로 일할 때는 야수들, 맹수들이 그에게 두려움이 되었고, 또 우리가 성경에서 다윗으로 인정한 순간 사울과 함께 있을 때는 왕이 오히려 그를 해하려는 그러한 원수가 되었어 사울의 칼과 창을 피하여 도망다녀야만 했고, 어딘가에 숨어 있으면은 숨어 있는 자리를 그냥 숨어 있게 둡니까? 이 사람 저 사람 사울에게 고자질하고 고발해서 다윗이 어디 있습니다. 다윗이 누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울이 또 일어나서 다윗을 죽이러 오고, 오늘 7편 말씀을 보면은 대부분의 성경에는 제목 비슷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다윗의 시가용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가연이라고 하는 것은 시를 낭송하고 노래할 때의 어떤 그 운율 같은 건데요. 굉장히 좀 긴박하고 강력하고 열정적으로 급하게 그렇게 읽거나 노래하는 그러한 노래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부르느냐?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따라, 베냐민인 구시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누굽니까? 사울이죠. 사울이 떠오릅니다. 베냐민 지파 사람 구시라고 하는데, 구시 하면은 우리가 연상되는 말이 구스 사람이 떠오르죠. 구스 무슨 뜻입니까? 검다 뭐 이런 얘기예요. 검다. 왜 구시 하면은 검은 사람이라는 뜻인데요. 베냐민 사람 가운데 들어와서 사는 검은 사람이라는 그러한 해석도 있지만은 대부분의 주석에서는 이 구시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검은 사람, 베냐민 지파에 있는 마음이 검은 사람, 그러한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다윗이 숨어 있는 곳을 자꾸 고발해야 되는 거예요. 사울에게 고발하고 안전하게 처할 수 없도록 그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을 바라볼 때마다 마음이 답답하여서 하나님 쟤 때문에 내가 못 살겠어요 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저 고발해서 나를 지켜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시편 7편을 시로 기록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의지할 사람들보다 사실은 다윗을 해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피하러 가는 곳마다 고발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죠. 한번 제대로 살아보려는 그러한 삶의 현장마다 유혹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피해야 합니다. 우리의 방패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가운데 말씀 6절에서 우리 나눈 10절 안에서 다윗이 그토록 장담했던 나의 방패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했던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9절 말씀에 보면, 9절 말씀에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지금 이 형편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피할 수 있고 우리를 막아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19절 말씀에 보면, 의인은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없는 게 의인이 아니라 의인의 길은 고난이 더 많죠. 세상 사람들이 만나는 고난보다 아마 각절은 더 많을 거예요. 성도로 살아가는 것이 더 어렵지, 세상 사람으로 세상 살아가는 것은 괜찮아요. 살만합니다. 피하면 됩니다. 도망가면 됩니다. 그런데 성도는 피할 수 없고 도망갈 수 없는 그러한 길이 있어요. 그 길에서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려운 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의인의 고난을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건져주신다는 것도 감사한데 그 앞에 있는 단어가 너무나 감사해요. 모든.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기도합니다. 모든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하실 때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영접하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하나님께로 피할 사람들입니다. 다른 불의한 것과 부족한 것에 기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20절 말씀, 시편 34편 20절 말씀에 넘어가 보면은 그의 모든 고난을 건지신다고 말하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그랬습니다. 떠오르는 장면이 있습니까? 십자가 떠오르죠. 십자가가 떠오르죠. 로마의 십자가의 형틀은 그 사형 수들을 매달아 놓고 죽기까지 기다리죠. 그런데 안식일이 되어서 안식일에는 이 시체를 매달아 놓을 수 없으니까는 내려놔야 되는데, 시체를 내려야 되는데 이게 얘가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알지 못할 때 십자가의 사형수가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확인이 안 될 때에 쇠뭉치로 그 매달려 있으니까는 정강이 다리를 때려서 그것을 부러뜨려요. 그러면은 살아있는지 죽었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 피를 다 쏟고 물과 피를 다 쏟았으니 죽은 것이 확실하여서 망치로, 이런 표현이 너무 좀 자극적이기는 합니다만은 주님의 다리를 칠 필요가 없었죠. 오늘 약속의 말씀처럼 뼈가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는 그 보호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건져주셨죠. 이 십자가가 떠오른다면 그것은 정확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왜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는 주님을 십자가에 달게 하셨느냐? 주님을 죽이시고 주님을 구원하시고 주님을 살리시기 위하여서가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요, 하나님의 보호장치는 하나님 스스로가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가 보호됐고, 우리가 죄의 형벌에서부터 우리를 보호하셨고, 그 죽음에서 우리를 지키셨고, 이것이 의로우신 하나님의 방패라는 겁니다. 오늘도 자신을 기꺼이 내려놓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꺼이 막아주시는 참 의로우신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3절 말씀에는 주는 믿고사 너희를 굳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악한 자가 오늘 제목처럼 나온 구시라는 그러한 대비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악한 자는 우리의 죄를 고발하는 고발자입니다. 베냐민의 구시일 수가 있어요. 성도로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바로 살아갈 수 없도록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를 넘어뜨리고 잡아뜨리려고 하는 세상의 유혹과 시험일 수가 있어요. 그 모든 악한 자에게서 우리를 굳게 하시고 지켜주신다. 왜? 주님은 미쁘시기 때문에. 미쁘시다는 말은 신실하다는 말이에요. 신실하다는 말은 한번 지킨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손을 잡고 있으면 오늘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고자질하는 고발자로부터 지켜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9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 하나님이 사람의 믿음,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나이다 그랬습니다. 감찰, 욥은 사람의 걸음을 감찰하신다 그랬어요. 감찰하신다는 말,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살펴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할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말을 해서 아는 분은 아니에요.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삶의 지경과 발자취까지 다 살펴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필요를 못 느끼는 그러한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방패는 대적의 노를 막아 주기에 충분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내 대적들의 노를 막아주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5절 말씀은 두려운 마음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리라 하시는 약속인 것입니다. 내가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우리의 보호받을 방패는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서 43장 2절 말씀 우리가 잘 알듯이 강을 우리가 물 가운데 지날 때도 물이 우리를 침범하지 못할 것이,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이 우리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다. 이 약속이 그냥 돼 있는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이에요. 성도 여러분, 둘러싼 우리의 모든 어려움 가운데 우리의 피난처, 우리의 바위, 우리의 산성, 우리의 방패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고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셔서 한번 지키겠다 약속하셨으면 반드시 지키세요. 반드시 지키세요. 생각해보면 방패 사이로 바람이 불어올 때도 있죠. 그러나 창과 칼이 우리를 돌지 못하도록 지켜주십니다. 우리를 감찰하셔서 우리의 생각까지 지켜주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막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방패 꽉 붙들고 내려갈 때에 담대하게 내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이 하루를 살아가는 것도 두렵습니다. 안갯길 같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아침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약속하여 주신 대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의 방패 삼아 내려가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그 뜻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부끄러움과 부족함과 두려움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방패가 되어 주시어서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어두운 하루를 살아갈 때, 두려운 하루를 살아갈 때 담대하게 나아가는 군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예물을 우리의 신앙처럼 받아주사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감격시키는 그러한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오늘 살아갈 이 하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 되심을 반드시 믿으시고 그대로 고백하시고 신뢰하시고 내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방패는 어떠한 대적에도 진노라도 막을 수 있고 어떠한 대적의 공격으로도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 신앙을 지켜주시고 가정의 불안함을 지키시고 교회의 부족함을 지키시고 이 나라에 떨고 있는 이런 모든 것으로부터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 아버지, 나의 방패시여 나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마음으로 오늘 기도하며 내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